숲은 고요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바람은 나무줄기 사이를 타고 흘러 마치 먼 기억처럼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숲속 한가운데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법문을 방해하지 않았고 나뭇잎의 흔들림조차도 그저 고요함 속의 일부였습니다. 그 자리엔 어떤 위대한 깨달음보다 더 따뜻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엔 망설임과 동시에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요를 깨뜨릴까 주저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물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그의 두 손을 모으게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듯한 그 눈빛에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마음이 흔들립니다. 삶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복이라는 것이 저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왜 저에겐 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 질문은 단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의 가슴 속에 묵직하게 닿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었을 테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게는 복이 오지 않는가 하는 그 질문.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숲의 바람 소리를 잠시 들으셨습니다. 그 바람 속에 제자의 번뇌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윽한 음성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물이 아니며 누군가가 대신 쥐어주는 선물도 아니니라. 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가진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바르게 다스린다 그 말의 무게가 그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좇는다. 재물, 명예, 좋은 자리를 복이라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긴다. 허나 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자란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복도 고요히 머문다. 그대의 마음이 바르면 복도 바르게 따른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면 복도 따뜻하게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깨달음의 물방울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느끼지 못했던 바람결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그저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삶을 일깨우는 숨결처럼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제 안에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매일 살펴보라.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따라가지 말고 바라보라. 무거울 때 그 무거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머물라. 그리고 그대가 타인을 위해 웃을 수 있을 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이미 복을 짓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처럼 제자의 가슴 속을 지나갔고 남은 것은 한 줌의 고요한 평화와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숲속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잔잔했고 그 표면 위로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날 부처님께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건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조용히 제자의 곁에 앉으시며 연못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물 위의 나뭇잎을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가는 것이 마음같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두면 흘러가지만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결이 일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다. 흔들리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 모두가 복을 멀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 머무는 것 없는 마음은 복이 깃드는 자리이니라. 제자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안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하셨습니다. 복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얻었는가를 먼저 말한다. 하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진다. 선을 행하는 자는 기뻐하고 그 기쁨은 꽃처럼 피어 복을 맺는다. 그대의 말이 선하고 그대의 행동이 바르고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는 이미 복의 씨앗을 심은 사람입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오직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하고 어떤 이는 가진 것이 적어도 평화롭습니다. 그 차이는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든 마음의 넓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복이 들어설 틈도 없다. 마음이 넓으면 복은 스스로 찾아와 머문다. 제자는 연못 위의 나뭇잎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가 마음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자비를 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자는 복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그대가 매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남의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길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불러들이고 있는 사람이니라. 그 순간 연못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에도 조용히 햇살 같은 이해가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을 벗삼아 조용히 걸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단순히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문득 멈춰선 자리에서 그는 멀리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을 건네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덥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맑은 물을 한 잔씩 손수 떠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도 낮은 자세,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말보다 훨씬 큰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을 짓는다는 것은 이처럼 남을 돕고 배려하는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실천은 그 방향으로 걷는 걸음이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복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마음에 자비를 두고 행에 겸손을 두며 늘 이웃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 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소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걷다 만난 벌레 한 마리를 피해가는 마음,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워 넣는 손길, 말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노승께 물을 떠드렸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넘어질 뻔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습니다. 그 두 행동이 바로 복을 짓는 수행이다.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 복은 바위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스며드는 것이니라. 세속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복은 거기서 벗어나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삶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웃어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상대의 아픔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그 자비가 바로 복의 뿌리입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이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내일부터는 하루 한 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말없이 도와주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복이 되리라.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제자는 깊은 숲속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무거움이 다시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실천을 하고 있음에도 때로는 복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그는 그것이 업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을 짓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도 하고 마음도 다스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이유 없이 괴롭고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벽을 느낍니다. 그건 혹시 제 안에 남아있는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언제나 그대를 따르고 있느니라. 과거에 지은 말과 생각, 행동이 지금 그대의 마음과 삶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자바함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람은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늙으며 업을 따라 죽는다. 그 누구도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을 어떻게 지우고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 너머로 사라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녹여지는 것이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꾸준히 자비를 실천하며 욕망을 내려놓는 삶을 살면 그대의 업은 저절로 연기에 따라 사라지느니라.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보시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하라. 무주심으로 베풀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무주심이란 베풀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했다는 마음조차 머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녹이고 복이 머무는 그릇을 넓히는 수행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선행을 했다고 여기는 그 마음까지도 놓겠습니다. 작은 선도 바람처럼 물처럼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업의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다. 참된 수행은 나를 지우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의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긴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잘못했던 말들, 상처 주었던 행동들, 스스로에게조차 부끄러웠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을 놓아보겠다는 다짐을 담아 그는 손을 모으고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바람이 그의 기도와 함께 흘러갔고 숲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의 마음 안에 있던 무거움도 조금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자는 법당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은 희미했고 새벽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연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제 삶에 복이 조금이라도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다짐이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그 말을 새겼습니다. 기도가 단지 복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비주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진심으로 합장한 자에게 하늘은 연꽃을 피우고 맑은 염송 속에 부처는 자비를 머문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비와 감사, 그 모든 씨앗들을 깨우는 행위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매일 기도하면 복이 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온다는 말보다 복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자란다 하는 것이 옳으리라. 그 마음이 자라면 복은 어느샌가 그대 곁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 말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란 복을 끌어오는 도구가 아니라 복이 깃들 수 있는 내면의 터전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제자는 기도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보다 매일 아침 하루를 정갈하게 열기 위한 의식이 되었고,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올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웃을 수 있기를, 오늘도 내 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는 기도문을 쓰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매일 기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입술로 하는 기도보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큰 복을 부르느니라.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날 새벽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도 조용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제자는 요즘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이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다정했는지, 말끝이 날카롭진 않았는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처음엔 괜한 습관 같았지만 하루하루 되돌아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복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작은 말 한마디도 복이 되고 화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씨앗과 같으니라. 그대가 무심히 뿌린 한마디 말이 남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도 한다. 그 열매가 꽃이 될지 가시가 될지는 그대의 말에 달려있느니라.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진다. 말이 고우면 길이 열리고 말이 거칠면 화가 열린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이는 입부터 닫을 줄 알아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큰 다툼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고, 가장 깊은 위로도 짧은 한 문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복은 입술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대가 진심으로 건넨 한마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곧 복이 되어 그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느니라. 말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은 복을 실천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제자는 어느 날 길에서 한 노인의 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별 생각 없이 움직였지만 노인이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스스로 더 많이 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저는 돕고 나서 오히려 더 가벼워졌는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의 짐이 줄어들고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다. 복은 내가 남에게 준 것만큼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해 내가 변화한 만큼 쌓이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보시하는 이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닦는 것이니라. 복은 화려한 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고 가장 조용한 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웃는 것, 무심한 말 대신 다정한 말을 고르는 것, 누군가의 짐을 잠시 들어주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누군가를 바꾸기보다 결국 나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 미래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한 말과 행위, 그대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느니라.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일은 그 복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제자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도 착하고 도와주는 것도 많고. 처음에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았고 자신이 베푼 선행을 내심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상태를 스스로도 불편해하다가 부처님을 찾아가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을 짓고 있다고 믿었는데 요즘은 괜히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마음을 없애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쌓아야 오래 남는다. 복 위에 교만을 얹으면 그 복은 물처럼 흘러내릴 뿐이니라. 대반열반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복을 지은 이는 스스로 복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머무른다. 그 복은 잊힌 듯 보여도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스스로 꽃을 피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복을 받았다고 여기기보다 복을 맡아 있는 것이라 여기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을 지키는 그릇을 갖춘 것이다. 복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다면 감사하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지나간 일에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라. 감사는 복을 지키는 가장 강한 끈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복이 깃들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간직하는 힘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그릇에 오래 머문다. 그릇이 흔들리면 복도 떠나고 그릇이 깊고 고요하면 복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느니라.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길을 걸으며 많은 실천을 해왔습니다. 선한 말도 하고 나눔도 하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복이 깃든다는 느낌이 자주 사라집니다. 복이란 정말 제게 올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그릇이니라. 복은 행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대장엄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으로 피어나며 마음으로 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로 복을 판단합니다. 무언가 잘 되면 복이 왔다고 말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복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의 일이 아니다. 복은 마음의 향기다. 그대의 마음이 바르면 세상은 그대로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외부에서만 찾으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이 복을 흘려보내는 바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곧 복이요. 그대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곧 복이니라.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떤 마음이 복을 가장 잘 부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놓아주는 마음, 그 세 가지 마음은 복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릇이니라.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지킵니다. 놓아주는 마음은 그대를 가볍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복은 그 마음에 깃듭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새기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더 자주 살피고 작은 흐트러짐에도 다시 고요히 돌아오기를 연습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매일 되뇌는 기도문에 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복이 깃들 수 있도록 맑게 하소서. 복은 바람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만든 마음의 자리 위에 조용히 머무는 따뜻한 햇살 같은 것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마음이 맑은 자는 향기나는 꽃처럼 자신을 향기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복이 되기를 그 마음 하나로 온전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새 숲에는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은 사위어가고 숲의 그림자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이 여정에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묻던 그날, 복이 왜 내게만 오지 않는지 고민하던 순간, 그리고 복이란 무엇인지 몰라 헤매던 길 위에서 그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말씀을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복이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짓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만든 그릇에 따라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곧 복의 터전이니라. 그대의 말이 복의 씨앗이고 그대의 행이 복의 길이니라. 복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품고 그대가 머무는 곳에 피어나느니라. 그 말은 마치 저녁 노을처럼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물들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합장한 채 마음속으로 깊은 서원을 올렸습니다. 발언문, 복이 머무는 삶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인연 있는 중생이 복을 짓고 복을 품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발언합니다. 업장소멸하고 마음이 청정하여 세속의 거친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고요한 자비의 그릇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하루의 말이 복되게 하소서. 하루의 행이 복되게 하소서. 하루의 마음이 복되게 하소서. 복을 바라기 전에 복을 짓게 하시고 복을 붙잡기보다 복을 나누게 하소서. 마침내 이 삶이 복 그 자체로 피어나도록 저희 마음속 자비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비의 길 위에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며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와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복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길 위에 자비가 머물기를, 자비온이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복이 되어 다시 이 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